지금부터 하암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봉송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스님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우를 앞서서 감노법을 주소서. 애디녀를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계자비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소중한 법을 설해 주실 스님께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대강강불 하암경 노래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워라 환희로워라 대강강불 하암경 아름다워라 환희로워라 대강강불 하암경 아름다워라 환희로워라 대강강불 하암경 하암경 약창경 강강불 하암경 경수보살 약창계 무하장세계 비로자나짐 현재 설법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의 시방을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 건본하음 전법 해인 삼매 세력고 보현보살 제대중 기건강신 신중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아신중 주예신 주수신중 주아신 주공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약신 가루라와 긴나라 마후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일천자중 도리천 야마천왕 도솔천 하락천왕 다화천 대범천왕 변정천왕 강가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건강당 건강장극 건강해 태덕성문사리자 급요이구해각경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여 기수무량 불가설 선지식 문수사리 체제일 덕운해운 선주성 미가 해탈려 해당 희사비모구사 성열 바라 자행여 성견자재 주동자 구조우바 명지사 법복의장 여보안 푸동우바 변행외 후바라 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성 사자 빈신 바수밀 비설지락 관자제존 여정치 대천안주 주지신 주산바연 주야신 포득 정강 주야신 희모관찰 보구중생 묘덕신 주야신 수오일체 주야신 개부수아 주야신 대원정진 역구호 묘도원망구반여 변우동자 중예가 현성경고 해탈장 묘월장자 무성군 채적정바라문자 덕생동자 유등여 미륵보살 문수등
사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 자나불러연하장 세계해 조하장음 대법륜 시바흑공재색 역부여시 상설법 육육육사급여삼 일시일림 역부일 세주묘업열애 호연삼매 세계성 하장 세계 노사나 강명각품 문명품 정행연수 수미정 상계참품 보살십주범행 발신공덕 명법품 불성야마 청궁품 야마 청궁 개참품 십행품년 불성도솔 청궁품 도솔 청궁 십회양급 십지품 십정 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여소량 보살주처 불보살 열애 십신 상해품 열애 수호공덕품 보현행금 열애 이세간품 입법계 시십만 개송경 39품 원망교 풍송차경 신수지 초발 심시변적 환자여시국토해 심영비로 하나부 제법부동 본래정 무의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 경미묘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함시방 일체 진중여겨시 무량원거 일념적시 무량거 구세 십세 호상적 잉불잠난 격별성 초발 심시변정각 생사열반상고 이사명년 무분별 시불보연 대인경 능입해인 삼매중 번출여의보사 만허공 중생수기 등이 시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 등 무연성교 창여이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정 공자실제 중도상 쿠대부동 명의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22쪽에 제 51번째 이신보시 거기서부터죠. 거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대목은 어떻습니까? 이게 하안경 같은 게 상당히 공부하시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거의 문수강당이 유일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 이 책을 읽으시긴 하는데 따로 공부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잘못하면 공부하다 보면은 골치 아파가 죽을 뻔 수가 있어요. 공부하시는 거는 여기 와서 하시고 집에서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노는 입에 연불하듯이 이렇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한번 쭉 읽고 그죠? 그렇게 하셔야지.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찾고 이러다 보면 그거는 범죄 행위에 속합니다. 잘못하면 사람 큰일 나요. 119 실려가는 수가 있어요. 해석되지도 안 하고 뭐 한 달에 보름에 한 번씩 여기 오셔가지고 마음껏 한번 생각하고 사유하고 집에 가서 또
슬슬 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농담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로. 그냥 집에서는 계속 건성으로 하세요. 건성으로. 예? 근데 보름에 한 번씩 여기 와가지고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팍 파헤쳐가지고 뭐 여기서 죽어보다 극락 가니까 괜찮아요. 제가 또 염불은 꽤 합니다. 그게 오늘은 51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회항품이 자,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계속 도돌이표로 over and over again 계속 반복해서 짚어야 돼요. 쉬던 숨을 계속 쉬고 또 어제 봤던 그 태양을 계속 맞아야 해야 되고 했던 말 똑같이 계속 반복해야 되고 그죠? 계속 반복의 연속이지만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다. 작년 봄 다르고 올 봄 다르고 사람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생각이 이 세상에 생멸법 중에 같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생멸법도 신비롭고 불생불멸은 통째로 없기 때문에 더욱더 신비롭고 거기에 기대서 여기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낙양산 심리하에 높고 낮은 저무덤의 영웅호걸이 몇몇이냐. 고래 다소 영웅한 하니 고래 다소 잘난 사람 그래 많았는데 동서남북 와톤이로다. 전부 동서남북에 누워있다. 중국 낙양에 가면은 북망산이라고 있죠. 북망산. 사람 죽으면 묻히는 북망산. 중국 낙양이 이제 당나라 수도잖아요. 당나라는 수도가 두 군데죠. 하나는 장안이고 하나는 낙양에 있죠. 낙양에 가면 그 유명한 용문석굴이라든지 이와 같이 아름다운 불교 유적이 많죠. 거기서 북쪽으로 이래 보면 북망산이라고 있습니다. 북망산. 그 사람들 죽으면 전부 다 거기가 묻히죠. 우리도 머지않은 날에 북망산으로 가야 되는데 뭘 기대서 공부를 할 것인가. 참 이 하안경 같은 데 기대서 공부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인신난덕이요 불법 남봉이라. 자, 하안경에 그 많은 품들이 다 소중하지만은 뭐 피부도 소중하고 털끝 하나까지 소중하지 않은 게 없지만은 심장도 소중하고 다 우리 신체 기관으로 다 소중해요. 그러나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어요. 하안경에는 세진명품이 가장 소중하고 세진명품은 부처님의 정보와 의보, 부처님의 그리고 근신세간과 부처님의 장엄세간을 잘 나타내서 그것이 삼세간의 원흉, 부처님의 정보 의보를 통해서 기세간과 지정각세간과 중생세간이 원흉하다는 것.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잘 공부하고 있는 뭐 시편문이라든지 의상스님의 법성계라든지 이와 같은 법성의 논리와 이치를 잘 표현하는 것이 세주묘언품인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세주묘언품을 잘못 읽으면은 범신사상으로 떨어지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주가신을 읽으면서 곡식을 주관하는 신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곡식을 주관하는 신을 심어서 모든 사람을 굶주리게 하지 않겠다. 주약신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주약신처럼 되어서 모든 사람을 보듬으면서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겠다. 예? 주주신이 되면서 모든 세상을 밝혀나가겠다. 주야신이 되면서 캄캄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달빛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와 같은 그 세진묘언품의 19신중을 비롯해서 40부류의 여러 가지 우리의 심지를 나타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세주묘음이라. 묘하게 장엄대가 있다. 그래 중생과 부처가 서로 어울려져서 화강동진이라 서로가 중생과 더불어서 같이 하는 걸 동진이라고 하고 티끌하고 같이 하는 거, 속진번뇌와 같이 하는 거, 부처님과 더불어서 같이 물어녹아지는 걸 화광이라고 하죠. 빛과 더불어서. 오늘 할 대목에도 나옵니다. 이 세상에 광령처럼 산다. 빛과 그림자로 살아간다. 때로는 남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때로는 우리는 부처님의 메아리의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수도 있다. 이래요. 세주묘언품이 가장 중요하고 불교의 수행의 근간에 보살 수행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십지품, 6품이 있습니다. 세주묘언품은 5건이잖아요. 그런데 십지품으로 이렇게 넘어오기 전에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뭡니까? 십해항품인데 십해항품이 십지품의 이론에 막바지로 가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10건 반이나 설명해 놓은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십향의 10꼭지 중에서 6꼭지째 수승경고 일체 성근 해양이라 하는 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60까지 해양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50까지는 지난 시간까지 했고 N가 했다 그랬죠. 오늘은 51번째부터 앞으로 1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0개 정도 남아가지고 제 6번째 해양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김에 또 반복해 보자면은 십지품이 가장 불교의 이론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그 십지품을 배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십지품은 일단은 온이 개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가 불가능한 품이다. 너무 어려운 품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십지품은 실제적으로 옛날에 청량국사의 소초나 함론을 보면은 그 분량이 10건 반, 십지품은 6건이고 10건 반은 십회양품이잖아요. 십회양품보다가 해설을 한 것이 3배, 4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가히 십지품이 얼마나 어려운 품인가? 우리가 이제 소화할 수 없는 품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십지품의 그 어려운 품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참 분량이 많은 십해양품 11건, 10건 반을 공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 같은 품이 지금 십해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데도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고3 수험생 좀 되면 참 힘들잖아요. 그죠? 대학 입시가 막바지에 있는 그 판이 바로 십회양품이죠. 이 십회양품으로 도솔천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마지막 품이 무슨 품이었어요? 신무진장품. 아, 그렇죠. 신무진장품이라고 어떻게 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신무진장한 창고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뭘 행해야 돼요? 십행품. 십행품, 그렇죠. 십행. 10가지의 행이 올바른 진 다음에 무진장한 창고가 생겨지고, 창고가 무진장이 있음으로 해서 남에게 얼마든지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내 아만을 꺾고 겸손해질 때만이 여기 보시, 오늘은 몸으로서 중생에게 널리 보시하다는 대목인데, 내가 몸 바쳐 남에게 보시를 하려면 아만이 일단 꺾어져야 되는데, 그 아만을 꺾기 전에 일단 교만을 먼저 꺾어야 돼요. 그 교만도 안 꺾인 사람이 아만을 꺾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만하고 교만하고 잘 모르시겠죠? 요거는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보 이용료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 아만이 딱 꺾어진 것을 우리는 교만이 꺾어지기 시작하는 상태를 오온 개공이라고 반야신경에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걸 뭐 차차 수업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내가 교만이 사그라들고 있구나. 이래 보면 겁불이 사그라드는데, 사람이 흔히 절에서는 다비를 할 때 스님들 다비를 하잖아요. 육신이 이제 살이 탑니다. 살이 타는 거는 막 불꽃 타오르는 불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육신이 이제 기름 덩어리 같은 게 막 탑니다. 타고 나중에 뼈는 어디서 타느냐? 뼈는 숯불에 탑니다. 숯불에 녹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 같은 경우는 이제 꽃불에다가, 겉불에다가 녹일 수 있다 하지만은 뼛속까지 다 녹이려면은 속불이, 알불이 있어야 된다. 알불. 예? 알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 하응영 속에 충분히 다 설명을 해놨는데도, 예를 들어서 반야신경에도 충분히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행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격언 정도, 명언 정도, 그냥 지식 정도로 자꾸 습득하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다가 인생 허황등에게 보내버릴 수가 있죠. 문수강당까지 왔을 바에는 야무지게, 저 하찮은 풀도 뿌리 내려서 꽃을 피우는데, 사람이 인생에 내가 이 마음의 심지를 내 땅에 연꽃처럼 못 피운다면 인생이라고 할 수 없죠. 축생 비슷하게 살다 간다고요. 그래서 십지품은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럼 십지품이 다 끝나면 어떠냐?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 주자, 불부서, 열애, 십신, 상의품, 열애소, 강명, 공덕품, 보현, 행품, 열애, 출현품. 부처님이 출현했다. 내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 이와 같이 모든 이론의 근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실천을 옮길 때는 이세간품이라고 합니다. 이세간품. 그것이 무려 7건이나 되죠. 이세간품이. 그 이세간품은 저거가 제일 좋아하는 품은 이세간품입니다. 이세간품. 좋아만 하지 실천은 안 됩니다. 이세간품은 들어가려면 아까 십지품도 어렵다고 했는데
이세간품은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품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입법계품이라고. 그래도 모든 사람은 충분히 자기의 분이 있다. 이렇게 절대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 없다.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 없느냐? 마음은 본래 없다는데 없는 것을 어떻게 내가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없는 것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책을 들고 조용히 책을 놔두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해되시죠? 입만 띄면 거짓말 되게. 자, 세주명, 십지품, 이세간품, 입법계품이 중요하긴 중요하다. 우리의 사지처럼 굉장히 내 기둥처럼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중간에 숟가락도 필요하고 문풍지도 필요하고 호롱불도 필요하고 그렇죠? 숟가락, 젓가락, 도마까지 칼까지 다 필요하다. 세간살이 대접하고 뭐 밥사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장 종지도 필요한 날이 있고 조그만 접시도 필요할 때가 있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몸으로서 중생에게 보시하다 이 대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거 나눠드린 책이 한 권 있죠. 이 책이 하나 있고 또 나눠드린 기존에 우리가 돌아다니는 보왕 삼매론도 있습니다. 요거를 뭐 할 시간이 있으면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초파일날 다 받으셨죠, 이 책은? 연두색으로. 저는 노란색 하고 싶었는데 전부 다 연두색을 해달라가 고집에 못 이겨서 중생이 하자는데 따라가졌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이게 이게 연두색이 좋네, 그렇죠? 자, 몸으로서 일체 중생에게 또 널리 보시하다. 제목은 거창하게 달았어요. 몸으로서 한 중생에게라도 보시해봐라. 잘 안 되죠, 우리가. 몸으로서 일체 중생에게 널리 보시하다. 이신보시라. 몸으로 보시한다는 거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만이 꺾어져야 가능하다. 제 도반 중에는 이런 도반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조계하면 무문관에 들어가신다고 이제 내일이 결제거든요. 하루에 밥 한 끼 줍니다. 밥 한 끼 먹고 문 바깥에 꽁 잠가 버리고 3개월 동안 그 방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 못 나오고. 그런데 그 도반이 참 염려스럽게도 콩팥을 신장 이식을 기증받은 스님이에요. 지난 철에는 또 저쪽에서 나시고 이번 철에는 또 그러니까 뭐 콩팥이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방에서 용맹정진한다. 왜 그래? 안타까워서 왜 그래 또 힘든데 들어가노? 좀 등 따시고 배부른데 좀 그 아픈 몸 좀 보존 좀 하지. 이랬다. 중요한 얘기는 그 도반이 콩팥을 저희 도반한테 다른 도반한테 받았어요. 근데 오늘 가신 도반은 뭐 욕하자는 건 아니고 좀 느끼합니다 사람이. 좀 끈적끈적하고 그렇게 뭐 호감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콩팥을 띄워준 스님은 뺀질뺀질합니다. 한마디도 안 집니다. 그런데 둘이 또 잘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 잘못 먹어가지고 느끼한 스님한테 째째한 스님이 콩팥을 띄워줬어요. 자기 몸으로. 그런데 저는 피를 뽑아가지고 헌혈 수혈해 주려도 못하겠어요. 아까워가지고. 저는 입만 하안경이고 그분들은 몸으로 하안경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일체 중생에 널리 보시하다 이 말은 온 몸으로 인생 전체를 화신 투입 따라 해보세요. 화자라고 하는 건 한목갈 화자를 뭐조차도 이 말인데 화신 몸까지도 이 말이에요. 투입이라고 하는 거는 뚫을 투자 들어갈 입자. 요즘 모기가 앵앵거리고 달게 들잖아요. 예? 모기가 이런 데는 뭐 뚫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쇠로 만든 그 소나 이런 데는 뚫을 수 없죠. 예, 무쇠로 만든 데는 뚫을 수 없는데 내하 치부덕이라. 아무리 내하 침을 내리려 해도 치부덕이라 뚫을 수가 없더라. 여문자가 내하 치부덕이라. 모기가 아무리 뚫을 해도 뚫을 수가 없는데 우리 하도 공부할 때를 흔히 연불 공부할 때를 그래 합니다. 그러나
못 뚫을 때는 모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화신 투입이라 온몸으로 뚫고 들어간다. 돌진 앞으로. 침만 까짝까짝거리가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가 공부가 안 될 때는 일생을 한번 걸어봐라. 일생 걸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홀딱 가고 절에 오셔야지 뭐 어떻게. 있는 거 다 조건 내려놓고 한번 와보시라. 그것을 화신 투입이라. 그래 조건 달아놓고 될 똥 안 될 똥 똥 두둥거리 하지 말고 일단 언제 출가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선지식을 찾아가서 거기서 목숨 걸고 정진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몸으로서 일체 중생이 널리 보시하다는 말도 그렇게 그 도반처럼 콩팥을 띄줘버리면 돼요. 저는 죽어도 콩이고 파지고 뭐 된장이고 아무것도 못 띄준다네. 띄주면 내부터 죽을 판인데 무슨. 못 띄주는 이유는 뭐가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애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리고 아예 아만이 같이 붙어 있어서 내 아만심을 못 버리고 내 잘난 척하고 살기 때문에 나를 꾸미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꾸미지 않고 가장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겠느냐? 있을 수도 없다. 이 보살 정신이 잘 묻어 나옵니다. 흔히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불석신명이라.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법화경에 하안경에 공이 몇백 번, 몇십 번 그 나옵니다. 불석신명. 입만 살아가지고 불석신명. 그리고 콩팥 하나 띄달라면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반성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 그러죠. 흔히 뭐라 그럽니까? 내치 지식으로는 불교를 아는 체 하지 말아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열어 나불나불 하는 거 하고 귀로 듣고 요 눈하고 입하고 몇 센치요? 내치 12cm. 예? 요거 보고 듣고 했는 그 정도 가지고는 입으로 해봤자 소용이 없고 체득이 돼야 된다. 온몸으로 체득이 될 때 하암경이 살아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오늘 같은 날 해야 돼요.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코미디 비슷하게 하니까 웃으려고 오신 분 계시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강의하는 교수법 중에서 가장 상위권에 있는 게 웃으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여러분들하고 농담하자는 게 제가 심각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51번 이신보시 여기서 불자야.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십니다. 우리가 웃는 가운데 언중유골이라 뼈가 있어요. 그죠? 농담 속에서 그 농담은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을 이제 어느 날 아시게 될 거예요.